광야의 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통과하기. 이제 인생 광야를 우리는 출발했고 지금 통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쭉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 광야를 어쩌면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길 원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광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시내산,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을 한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 몇 곳의 장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장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곳 중요한 곳을 꼽으라면 지난 시간에 시내산, 그들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 그들은 죽어도 못 잊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정말 그 선택을 했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 이런 일들 말이죠.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뼈아픈 실수를 했고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 출발이 되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도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뭔가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를 만날 때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잘못된 선택, 후회의 출발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되고 은혜의 출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잠깐 좀 돌아보면 우리가 계속 광야의 은혜의 말씀 통해 나눠왔는데 자,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 건너고 자, 마라 쓴물의 사건 통과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을 지납니다. 2개월간의 어떤 여정이에요. 시내산까지 도착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 저 위쪽 가나안 이쪽 서쪽이죠. 가데스 바네아. 자, 거기까지 오늘 이 시내산에서의 가데스 바네아 거리는 한 300km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 걸렸다. 신명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정도씩 걸었던 것 같아요. 10하루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1년 남짓이에요. 신명기 1장 1절에 그 출발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 1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총 합해봐야 1년 남짓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순간에 잘못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가데스 바네아 뒤로 다시 돌아서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그 사건의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 다 아시지요? 그게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걸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을 뽑아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곳곳을 파악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비전 받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성막, 하나님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민족을 딱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하나님은 지금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면서 오늘 사단이 일어납니다. 오늘 31절, 13장 3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피고 돌아와서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그겁니다. 적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가봐야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들하고 싸워봐야 백전백패.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보다 강하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두려움에 가득해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나서 그 10명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정탐꾼들이 이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을 하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많이 여러분 보신 말씀이죠. 어떠세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미 너희들은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미 막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껏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오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명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죽어나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뭐 하잖아요. 막 흉흉한 곳 저기는 뭐 가면 저주받은 뭐 곳 막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말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주받은 땅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그냥 사람하고 메뚜기도 싸워봐야 그 게임이 됩니까? 발로 한 팍 밟으면 죽잖아요 메뚜기.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여기 네피림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 거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노아 홍수 전에 한마디로 이 전설적인 그 어떤 거인족들, 전설적인 용사들, 전설의 이 네피림은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전설의 인물.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느꼈느냐면, 이야, 저 사람들은 뭐 무슨 신이 세운 막 거인들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참 한심한 지도자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뭐 한 1년 좀 남짓돼서 그런지 아직도 애굽의 어떤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최고조에 이르러셨던 것 같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몇 번 화를 내셨어요. 뭐 시내산 앞에 금송아지 사건, 끔찍한 사건에도 뭐 하나님 화를 내셨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축복의 그릇을 발칵 뒤집어 놔요.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고, 그 백성이 살아갈 법을 주셨고, 그 백성이 중심할 하나님의 성막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칼날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 딱 왔는데, 하나님도 믿었어요. 이쯤 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이 정도 되면 저 백성들 이제 뭔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지. 웬걸요? 11일 만에 오늘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기서 이 분노지수가 최고조에 이르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서 이런 좀 교훈을 받아요. 10명의 정탐꾼. 첫째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적을 크게 보게 한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적이 문제가 크게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두렵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문제보다도 크게 보면 두려움은 작아질 건데,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로 보면서 하나님이 누차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보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더 크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어떤 분이 세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한 365번, 1년 365일. 이건 두려운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고, 매일매일 이 담대함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 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광야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이 막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 두려움이 오는 원인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으로 두려움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안 와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서부터 이 두려움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자꾸 함께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자꾸 함께함. 그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밀착되고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고 네피림의 후손 전설적인 어떤 그 갖다 전설 붙이면서 막 그들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두려워 발발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 놀랄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악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뚫어지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 광야를 담대하게 지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울 때 더 밀착하고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럼 두려움이 싹 도망가요. 또 하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리더의 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리더라고 하면 여러분 이 회사의 어떤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모임의 장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의 직분자일 수도 있겠고,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에 리더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지도자들이에요. 모세가 그냥 12지파에서 아무나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 보내지 않았어요. 민수기서 말씀 13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최고로 존경받고 신앙과 연륜에 뭔가 이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리더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희망을 말해주길 원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길 원했어요, 모세는. 그런데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 10명의 리더의 말 정반대였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일어난 일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아까 본문 읽으셨는데 상반절에 보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리더 지도자들이 땅을 악평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한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리더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순식간에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통곡을 했다고 말을 해요. 하룻밤 안 걸렸어요. 이 부정적인 말이 퍼지는 데는. 여러분,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은 금방 퍼지게 돼 있어요. 쉽게 퍼집니다. 쉽게 또 혹하는 것이 나쁜 말이에요. 오늘 10명의 이 부정적인 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통곡하게 했다고 말을 해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신명기 1장 2장은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4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모세의 설교가 나온 그 장면에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여기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 이 낙심케 했다는 원어에 보면 마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12명의 이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어야 돼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서 돌아와서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렸다, 낙심케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서 자,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곳의 리더이십니까? 자, 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다면, 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 리더로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나의 말을 통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이런 일 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 왜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늘 이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뭔가 내 이 눈으로 볼 때 부정적인 말이 막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막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떤 극단적인 말을 막 하고 싶은 이런 상황까지 왜 그런 일들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10%의 가능성만 보여도 자, 90%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10%의 가능성만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아니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얘기할 때 각 분야의 이 성공한 리더들의 이 성공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말이 입에 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부정적인 말 그런 상황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모세는 그들을 믿어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온 백성이 통곡하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대로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 우리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그랬어요. 자, 말대로 된다. 이게 여러분, 말대로 된다라고 한번 이 믿음 가지면 이게 성경적 언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그냥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엉뚱한 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의 말에 금방 현혹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자손들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도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 14장 바로 뒤에 이어서 그들의 말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질 거다.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어요. 최고로 화가 나 있을 때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아요. 왜? 가면 죽는다고 싸워봐야 백전백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가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이건 뭘 말해요? 그들의 말이 축복의 미래를 저주의 미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가데스바네의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야, 이게 참 다시 깊이 고민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극단적인 말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해서 저도 많이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게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퍼뜩 떠오르다가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잖아요. 씨 하나 심었는데 막 몇 배 열매가 나잖아요. 이 말이 씨다? 그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 그 비슷한 얘기예요. 한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씨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내뱉은 말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인생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앞으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의 언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딜레이트 삭제시켜 그냥 여기까지 그냥 생각은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 막 말이 여기까지. 그렇지만 내뱉지는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 자신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200만이라고 많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 말을 듣고 말이에요. 이 말의 파급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적극적인 언어,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시고 칭찬하시고 가데스바네아에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만 있었던 것 아니죠. 12명이 갔으니까 2명 남았어요.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아니 12명이 가서 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장소 보고 똑같은 사람 보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두 사람은 다르냐 말이에요. 그들의 보고 한번 볼까요? 13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참 희한하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죽는다, 반드시 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똑같은 것 보고 와가지고 지금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14장 9절에 오면 여호수아 갈렙이 동시에 또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강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물을 보는 눈,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은 박사예요. 너무 잘 봐요. 막 세상 돌아가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달라요.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물을 보는 눈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 인생 광야에서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더라도 그걸 있는 현상 그대로 해석하는 건 세상 사람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생각납니다. 시퍼런 홍해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은 현상, 현실은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다 죽는다는 거죠, 지금.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모세는 뭘 봐요?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그 홍해를 믿음으로 해석해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셨으면, 자, 홍해를 뒤집든지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게 하든지 뭘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여기서 건지실 거라는, 너희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홍해, 똑같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광야에서 그걸 해석해, 어떻게 그걸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말대로 되게 하시니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4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결론 납니까? 우리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말대로 됐잖아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제 민수기 오늘 13장 14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세의 설교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며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꼭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 저 땅은 축복의 땅이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반드시 이긴다, 아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을 밟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어서 신명기 1장 38절 2절 뒤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며 너는 그를 담대하게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밟지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2배의 축복을 받아요. 말대로 믿음대로 돼요. 그럼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강대한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장 강한 지파가 돼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갈렙의 후손이에요. 정말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실망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곧바로 여러분 민수기 14장 뒤쪽 36절 37절에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38년 돌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턴. 가데스바네에서 1년 만에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은 돌아라. 신명기 1장 40절에 한 절로 그 딱 표현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다시 돌려버렸어요. 이 가데스바네아의 이 사건이에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년이 40년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38년 40째 되는 해에 들어가니까 와.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우리는 가데스바네아처럼 인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고 진짜 믿음의 실력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낸다면 그 사람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차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들을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 그런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이 아니라 가데스바네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가데스바네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